아, 그 욥기서 오늘 25장, 26장 장수라 하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두 장은 합쳐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절수입니다. 어, 12월 1일입니다. 이제 11달이 다 지나고 이제 올 한해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014년이 되죠. 4년이 되는 이제 한 달 남은 바쁜 연말 이제 23년, 23년이 이제 다 지나는 연말을 한 달을 남았는데 오늘 욥기서 25장, 2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26장을 비교해보는 것 매우 흥미로워요. 25장이 뭐고 26장이 이렇게 나눠졌나. 짧은 절수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5절을 제외하고는 그 묶은 것도 같이 묶어도 가능할 만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25장을 빌닷의 말로 또 26장은 욥의 말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욥의 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자 이제 마지막 발언이 겨우 6절로 그치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26장 5절부터 14절도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은 없고요. 대신 욥의 말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6장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좀 현실감 있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그 불가해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편협한 걸, 좁은 안목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만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사람 볼 거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야. 맞긴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편협해져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 주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현장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체가 다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얼핏 잘못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학이랑 신학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지, 하나님이 넌 나만 보고 사람들 돌아보지도 말고 나랑 관계 갖자.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밖의 행동, 또 뭐 영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만의 상관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주체인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마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도 인간이거든요. 신앙을 하는, 사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을 하는 인간은 그 자신을 아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의 색깔과 그 신앙의 건강성을 좌우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건강하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선명하구나.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폭과 그 중심을 볼 때, 그 생각을 볼 때, 건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아니 진짜 하나님만,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그렇게 원해요. 너 나만 바라보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목적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25장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빌닷의 인간 이해가 25장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인간 이해. 자, 함께 나눕시다. 빌닷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또 읽고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셔요. 25장을.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빌닷의 인간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이해가 조금 그렇죠. 예. 뭐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인간을 아주 비하합니다. 인간을 벌레같이 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비하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너무 그러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비하시키고 인간을 벌레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진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비하시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편해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다. 뭐,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간을 비하시키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돌려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거든요. 그렇게 귀한 자신들을, 비하시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인간 이해는 왜곡된 인간 이해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인간을 비하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비하시키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관계도 안 하고 그냥 인간 자체를 그냥 비하시켜요. 다 썩을 인간들. 사람들을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사람들을 모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비인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생명 갖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인간들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람을 대하고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26장에 들어가면은 욥의 하나님의 이해가 나와요. 하나님의.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25장 지나서 이제 26장에다가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시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욥에게서 하나님은 정말 불가해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해야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은 질서와 혼돈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그 혼돈의 세력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 혼돈까지 아니 혼돈마저 질서에 기여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런 사실을 하나의 자연 현상에서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태풍은 상당히 불편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태풍을 불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러지만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을 그 필요치 않는 단 태풍을 통해서 질서를 다시 잡는 거 아시잖아요. 바다의 녹조,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다 썩어 들어갈 때 태풍 한 번 불어가지고 바다 밑창을 다 드러내고 확 뒤집어 버리니까 다시 깨끗한 바다를 저렇게 태풍 불 때는 난리인 줄 알고 저 무익한 태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익한 것을 질서를 위해서 쓰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역사에 어떤 정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드러날 때 그 사건 하나만 볼 때는 저거 무익하고 좋지 못한 것들. 하지만 아이고 저것도 옛날에잖아요. 뭐도 쓸모 있다잖아요. 뭐 속담에. 그처럼 하나님은 그 혼돈마저도 그 무질서한 것 같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찾아와서 막 어렵게 하는 어떤 고통의 요소도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질서 속에 그 일을 기여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독에 물린 사람은 독으로 치료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욥이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인간의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죠 이게 그림 그린 화가가 늘 밝은 색만 칠해놓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어두운 명암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밝은 일, 슬픈 일, 어두운 일, 밝은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수채화의 어떤 물감이라고 한다는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려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더 이어서 욥의 그 하나님의 능력 이해도 더 이어지는데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감탄하는 것이 욥의 그 하나님의 능력 이해죠. 하지만 이내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야 조금 전에 했던 빌다시 하는 말을 통해서 아마 여기 깨달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이것은 다 빙산의 일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안다 해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누가 얼마큼 이해한단 말입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다 하지만은 그 말로 어떻게 증언하는.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러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으면 먹물이 바다까지 태평양 바다 같은 게 다 먹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찍어갖고 그림을 그린다면 언제 그림을 다 그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어미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우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 실존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인간 실존을.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기엔 인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제대로 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와 반비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깝죽거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참 되게 깝죽거리네. 지가 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말하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그 유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조아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때 인간의 그 건강성, 믿음의 건강성, 다른 색깔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처럼 전제하고 욥을 공격해요. 욥이 친구들이 지네들 까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당하는 건 막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는 욥을 공격했죠. 하지만 욥은 잠깐만요.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과 신비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니들은 하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제 말은 뭐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맞다 하고 공감하고 같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도리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니들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속상하다. 그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제대로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나 하나님 많이 아는 어떤 사람들, 나 믿음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고요. 저 믿음 별로 없어요.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 없는 거, 자기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나는 많이 안다. 그러면 자기 아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과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함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범주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욥의 형편이에요. 그게 진실한 거죠. 근데 친구들은 뭐 지네들이 뭔가 알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 모습.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뭐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들먹이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실제적이진 않아요. 아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 없음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반응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에서 제가 내용을 그냥 그나마 그냥 쉽게 전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깊은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인간 이해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함께 돼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의 색깔과 건강성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오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제를 전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도 하나님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사람 몰라요, 사람이. 또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가요. 근데 깝죽거리면서 나 인간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안다. 너 끝난 거야. 교만해질 수도 있고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하나님도 쉽게 모독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25장, 26장의 전체 내용이 바로 요걸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아는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지혜,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하면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들 다 역설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진짜 신앙은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구나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자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인간 이해와 하나님 이해에 대한 이러한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행동하는 그 믿음 속에는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주관할 계심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게 대해야 될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현실을 모든 그것을 다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이해와 그 능력의 폭에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결을 발견하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의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25장, 26장의 이 빌닷과 이 욥의 대화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바뀌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인간을 비하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알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을 도리어 높여드리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